8번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24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럼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의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요. 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참 철학해 보여서, 야, 그걸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줬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자는 완전히 남자의 부속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많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필정부라는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근데 돕는 배필을 줬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돕는 배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신 복이 있었죠. 이 복이 뭐예요? 첫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랍니다. 그러면 이건 복이면서 사명이라고 씁니다. 복이면서 사명. 그러면 남자 혼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어요? 남자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복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으냐면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겁니다. 돕는 배필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요? 두 번째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은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인격적인 교제 대상이 없죠? 인간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이 교제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죠. 맨날 부딪히는 것이 이 사랑관계죠. 그죠? 심지어 부부가 다투고 싸우더라도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마저 없다면, 싸울 대상도 없다면 정말로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형벌 중에 가장 중요한 형벌은 독방에 혼자 가두는 겁니다. 두들겨 패는 것이 무서운 형벌이 아니라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두 번째 의미는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의 대상으로 누굴 지었는가? 돕는 배필, 곧 여자를 지어줬어요. 그러면 여자를 지어주셔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의 남자는요,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상이에요. 여러분, 교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상이 돼야죠.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상이지만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두 남녀가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이 돼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 이것이 돕는 배필을 지어줬다는 의미죠.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번. 네.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이죠. 그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한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이 이제 인간이 타락한 원인이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6줄을 가지고 학자들이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들을 우리가 다 읽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이 내용을요, 하도 양이 많으니까 다 읽을 수도 없죠. 또 우리가 다 읽어도 이제 이해도 못해요. 얼마나 머리를 써서 심하게 썼는지 다 이해할 수도 없죠. 근데 그 핵심은 뭘까? 핵심은 딱 하나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따먹을 수 없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약속을 믿었다면 따먹을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이 유혹하는 말을 더 믿었어요.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더 중요한 것이죠.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하는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불순종의 행위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따르면요, 불순종은 불신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해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다 엎드려 죽게 된 것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것은 너희들이 믿지 못한 연고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곧 뭐예요? 불신이에요.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순종이죠.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또 천주교에서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이것을 통해서 강조해요. 이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죠? 믿음은 곧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여기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표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 됐기 때문에 우리 이마에다 표 써나가죠? 우리 신분증에다 그리스도인이라 표 써가지고 다닌 게 아니죠? 그럼 뭘로 드러내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을 뭘로 드러내느냐? 우리 행함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행함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줘요. 자, 거기 11번 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지금 범죄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냐고 부르십니다. 이 말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심판의 목적이 있다면 찾아오실 필요도 없고 내가 어디냐고 부르시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고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시는 분이죠.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궁율의 음성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계시록을 보면 계속 재앙이 내리죠. 재앙이 내리죠. 그죠? 이걸 나파 일곱 대제방의 재앙이 내리는데 이건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뭐라 써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근데 재앙이 내려져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더라.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드디어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심판을 하는데 그때 일곱 대접을 쏟으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래서 일곱 대접을 쏟으실 때도 계속 회개라는 말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해요. 읽어야죠. 야,
아담이 그에 대한 반응이 뭐였냐면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웠으면나이다. 그렇죠? 여기서 벗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이 벗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담이 벗었어요? 입었어요? 입었어요. 그렇죠? 7절을 보면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었더라.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육신적으로는 가렸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가렸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건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고 곧 영적인 의미,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뭘로 드러내느냐? 벗었다는 말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벗었다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내용이죠. 자, 벗었다는 말. 벗었다는 말은 죄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건데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16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제 성경 말에도 여러분 나와 있지만 계시록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요? 지금 6째 대접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 하나는 남아있죠. 7째 대접만 쏟아졌죠. 7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16장 17절을 보면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거 심판이 완전히 끝난 상태죠. 근데 그 전에 지금 뭐라고 써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말이 나오죠. 벌거벗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요? 오늘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옷이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해서 벌거벗고 다니는 자는 어떤 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마지막 7째 대접이 쏟아지기 직전이니까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누가? 벌거벗고 다니는 자. 다른 말하면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이 벌거벗었다는 이 말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러면 벌거벗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려져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벌거벗음과 가리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대표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온가? 우리 시편 32편 1절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에 대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죠? 죄가 가려진 자의 복. 이 가려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게 시편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가려짐은 어떤 거예요?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복. 그러면 가려짐과 복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 다 해결돼요. 가려진 자와 복의 개념. 그죠? 이 복의 개념이 성경적인 복의 개념이 정확해야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 가려진 자 복, 가려진 자 복.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할까요? 가려진 자는 어떤 자요? 죄가 해결된 자요. 복 있는 자는 누구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예요. 이게 가려진 자의 복입니다. 그렇죠? 바르냐. 이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점점 설명해 나갈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벌거벗음의 개념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벌거벗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여러분 13번 봅니다. 24절 한번 봅니다. 24절.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나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다른 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는 거죠. 쫓겨났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드냐면 고약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된 성경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6장 14절 읽어봐요. 예, 고린도후서 6장 14절 그 밑에 있는 거. 자,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이 지금 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랬어요. 여기는 불법이라고 써있지만은 불의입니다. 불의요.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함께해요. 그렇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요. 그래서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고 범죄함으로 어둠이 된 인간은 의로우시고 빛인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밤이 돼서 깜깜할 때 여러분이 들어올 때 스위치를 딱 넣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전등에 불이 탁 들어오면 이 방을 꽉 메웠던 어둠이 즉시 물러갑니다. 그죠? 왜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고 범죄함도 어둠인 인간은 의로우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자, 이것은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겠어요? 요건 이제 처음 질문했던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 앞에 쫓겨났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가야죠. 하나님 앞에 다시 가요. 쉽게 얘기하면요,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겠어요? 엄마 찾아 돌아가는 일이요. 엄마 찾아 돌아가는 일이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 잔뜩 여기 품에 안고 있는 일이 아니요. 그렇죠? 맛있는 군밤 한 손에 가득 가지고 있는 게 아니요. 그렇죠? 어떤 거예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 엄마를 찾아야 해요. 엄마를 찾는 게 이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죠. 돌아가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르신인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그렇죠?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앞에 빠져야죠. 의롭게 돼야 해요. 의롭게 돼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을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부 신학적인 용어로만 해석해 하니까 복잡해. 칭의 하면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된 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빛인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요. 어둠이 됐죠? 어둠이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둠이 빛이 되어야 해요. 그렇죠? 근데
어둠은 스스로 빛이 발할 수 없으니까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넣어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빛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이 어둠 가운데에 비춰진 빛은 누군가? 바로 이 땅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빛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불의한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어둠인 인간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죠. 이거세요. 그래서 의롭게 됐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의롭게 됐다는 말은 다른 말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 여러분이 이 개념을 정확히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여러분이 성경이 쉽게 이해가 돼요. 그죠? 쉽게 이해돼요. 우리가 이것을 다 학문적으로 칭의하면 뭐 복잡하게 이야기하죠? 간단한 이야기요. 의롭다, 칭의. 의롭다 여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이 의롭게 되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여러 군데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이해할 수 있어요. 간단히 이해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제 내가 읽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사람이 없으니, 그죠? 사람이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 5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하니라. 자, 이것을 내가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으니,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어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게 돼서는 의롭게 돼요. 그래서 의롭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이 간단한 이야기죠? 간단한 이야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더라.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기서 의롭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로 대체하면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쉽게 이해가 되는가 이거죠. 자, 읽어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육체가 없나니. 아주 쉬운 이야기죠?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해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어둠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셔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빛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여러 군데 있죠. 제일 마지막에 어디 있어요?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해서, 그죠?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하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쁜 데 떠내라. 어른을 떠오르게 한다어요. 인간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때 어른을 떠나서 빛을 어둠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를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쉽죠? 자. 예, 로마서 14번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에 나타난 문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죽으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두 번째는 어떻게요? 벌거벗으며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세 번째는 추방이죠. 쫓겨남이죠. 그러면 인간에 나타난 것은 죽음과 벌거벗음과 그 다음에 쫓겨남, 이 세 가지를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해결하리라. 그러죠?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바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이것이 3장 26절에 이야기합니다. 곧 이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며. 그죠? 여기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그죠? 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이 말 속에 여러분 성경에다가 뭘 써놨는가?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아마 공의를 써놓으면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공의로움을 나타내서, 공의는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해요. 그죠? 그것을 묻지 않고 용서해 준다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공의는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하는데, 그것을 인간들에게 묻지 않고, 죄인들인 인간들에게 묻지 않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었냐면 자기 아들 예수님께 책임을 물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죠? 그래서 공의로움을 나타내시고, 또 공의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진 인간을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죠. 근데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에 대한 칭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사건이죠. 그래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죠? 의롭다 하셨죠?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실 건가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기 이제 15번 봅니다, 여러분. 15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은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이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가. 그러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을 돌아오게 할 때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실 건가 계시가 됐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핵심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약속인데,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일까? 첫 번째 내용은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진영. 두 진영은 어떤 진영이요? 여사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의 진영. 이 두 진영으로 나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말하면 두 나라, 두 민족만이 존재해요. 다른 말은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되는 걸 이야기하죠. 나뉘게요. 한국도 두 나라 두 민족이요, 미국도 두 나라 두 민족이요, 중국도 두 나라 두 민족이요, 인도네시아도 두 나라 두 민족이요, 안산도 두 나라 두 민족이요, 심지어 여러분 가정 내에도
두 나라 두 민족이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데도 거기에 두 나라 두 민족이 존재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아요. 많아죠? 이 말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됐을 이야기합니다. 알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이 두 진영 속에 한 진영 속에 속해 있어요. 양쪽 다 속하는 사람도 없고 양쪽 진영 다 속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반드시 한쪽 진영에 속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싸움이 있다고 했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하면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죠? 근데 마귀는 절대로 졸지 않아요? 마귀도 졸질 않아요. 하나님도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않지만은 마귀도 졸지 않아요. 우는 사람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다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더 졸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누가? 믿는 자들. 불신자는요, 마귀가 건들 필요도 없어요. 왜요? 지편인데. 누구를 건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이게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졸고 있어. 이게 오늘의 모습이죠. 오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이미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결정적인 타격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도 만만히 물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저항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저항할 것이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죠.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은 뱀의 후손도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대항해 올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정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그런데 뱀의 후손도 끝까지 저항해 올 것은 말하지만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이건 결정적인 타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는 죽지 않죠?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는 죽지는 않지만은 아파요.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뱀의 후손도 끝까지 저항해 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말을 다름하며 너희가 세상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내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노라 이 이야기예요. 이것이 언제 실제로 드러나냐면 계시록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계시록에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요? 교회의 모습은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 다름 아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어려움은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와 여자의 후손을 괴롭혔던 세력은 결정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계시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성경에서 이 사항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서 나타났어요. 내가 하리라. 그죠? 내가 하리라. 내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하여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자, 우리가 창조 사역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지만은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자, 창세기 3장 10월에서 우리가 세 마디로 됐다는 것을 기억한답니다. 첫째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고, 그죠?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이미 계시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뱀의 후손도 끝까지 저항하는데 그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셋을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해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어요. 그죠?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냐 따랐어요. 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범죄하기 전의 모습이죠.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범죄하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벌거벗은 그대로 드러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았을 때 벌거벗음으로 두려움은 아니었어요. 그죠? 자, 벌거벗은 것은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쫓겨난 그들을 이제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해야죠. 돌아오기 위해서 2차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하자면 누구요? 그 다음에 가죽옷은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죠.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실 건가? 그래서 이제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3장 21절은 어떤 방법, 곧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 이 간단한 말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념은 어떤 것일까? 그죠? 첫째 개념은. 창세기 로마서 3장 20절에 이야기한 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바로 이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창세기 3장 7절에서 그들이 범죄해서 부끄러움이 드러나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이거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벌거벗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가져보시겠죠?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을 봐서 지금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 인간이 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짐승을 끌어다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만들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겠어요. 자, 이 말은 어떤 것인가?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행위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짐승을 끌어다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까지 했어요. 이것이죠. 세 번째 개념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가죽옷.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는 선행돼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선행돼야 할 일은 어떤 일이요? 짐승의 죽음이요. 짐승이 죽지 않으면 가죽옷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는 말 속에 뭐가 계시되어 있냐? 짐승의 죽음, 피 흘림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짐승의 죽음, 피 흘림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죠? 그러면 지어 입히실 때 인간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도망가리 버리면 못 입히죠. 그죠? 인간의 반응은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이요. 이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이 말 속에 우리는 중하지 네 가지 개념을 우리 이제 살펴봤죠. 첫째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두 번째는 구원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세 번째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다. 네 번째는 인간의 반응은 곧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 거기 뒤에 이제 17번에 나오죠. 로마서 주제는 우리가 세 가지죠. 로마서 주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의 세 가지 주제입니다. 여기는 이제 17절만 써졌는데, 로마서 16절은 어떤 것인가?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이 로마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지금 17절이 나온 것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세 번째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의 세 가지 주제입니다. 로마서는요, 바로 이 세 가지 주제를 논리적으로 정확히 이게 해설해 나가는 것이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이야기죠. 그러면 로마서 이 세 가지 주제는 곧 어디서 이야기했던 것이요? 어디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입니다. 자, 로마서 첫 번째 주제라고 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복음이 무엇일까?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야, 한글로 쓰면 참 길게 써져요. 중국말 쓰면 간단한데.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세 번째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 의냐?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로마서 이야기인데, 자, 이 창세기 3장 내용을 뭘 보면 아주 간단하죠? 그럼 복음이 무엇일까? 그죠? 복음. 그러니까 지금 머리 돌리는 거예요. 뭐죠? 간단해요. 복음은 기쁜 소식. 그죠?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이 내용이 뭘까요? 인간이 들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 인간이 들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다는 소식이요. 이거 인간이 들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하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 일이요.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 지금 계속 반복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소식. 이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인간 스스로 돌아갈 수 없어. 누가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써요. 그럼 복음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인데,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입혀주신 가죽옷을
바다 입을 때 돌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 내내 뭘 계시하는가?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건가를 계시하다가 신약에서 실제로 드러났어요. 신약에서 실제로 드러난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의고, 이 의의 옷을 입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소식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요. 그죠?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의 반응은 의인은 곧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어떤 개념일까? 의인. 응? 의인은 어떤 개념이에요? 어? 의인은 어떤 개념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의인은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사람. 그렇죠? 이 성경적 개념이 여러분 분명히 합니다. 의인은 누굴까? 여러분 이제 의인을 하니까 지금 봐 돌아봐. 옛날 도덕책에서 배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인 개념이네요. 다 쓸데없는 이야기요. 간단한 이야기. 의인은 어떤 개념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사람. 왜요? 하나님은 어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죄가 됐어요. 그렇죠? 불의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쫓겨나는데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인간 스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신 것, 바로 의롭게 여겨주신 것을 우리가 다른 말하면요, 의인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의인. 그래서 의인은 쉽게 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입는,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가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17번 보면 로마서 1장 17절과 3장 21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자, 18번을 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 이사야 48장 11절은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죠?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러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실까? 그죠? 여러분, 이제 자녀를 잃어버렸다. 자식을 잃어버렸다. 이건 반드시 찾는다고 그랬죠?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이야기가 구원 계획이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찾아요. 반드시 찾아. 안 찾으면 부모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찾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찾아? 이건 논리적인 개념이요. 부모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찾아야 하면 자식을 위해서 찾아요. 자식을 찾아요. 어? 이 논리적인 개념이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찾을까? 부모 자신을 위해서요. 부모 자신을 위해서 찾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자기 백성, 자기 아내, 자기 아들을 찾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48장 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요. 그죠?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창세 때 아담이 범죄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창세 때 하나님이요,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주시고 그 인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고 오직 만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으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 사단이 침투해서 인간을 유혹해서 사단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자, 아담이 범죄에 있어 누구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요. 누구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것인가? 바로 이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자신의 모독받은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훼손된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회복하는 데 있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회복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야죠. 그죠?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야 하나님이 모독받은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훼손된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을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궁극적으로 어딘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회복하는 데 있죠?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죠? 지금 있던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순환절 목요일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이에요.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 일은 곧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요. 때가 됐다는 거죠? 이때 왔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그 전에 네 번의 때가 나오는데 이 때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27절에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때 왔나이다.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때요? 십자가 죽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는가? 28절에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되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됨으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기 때문이요. 회복되기 때문이죠. 자, 13장을 우리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더라. 예,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이것은 어떤 의미요? 지금요, 그가 나간 후에, 그렇죠? 이 그가 나간 후는 누가 나간 후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후에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성찬을 해요. 그렇죠? 지금 6월절인데, 이건 6월절 발입니다. 6월절. 요한복음 13장은 어떤 것이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은 세족시로 나오지만 실제로 어느 상황이냐면 이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6월절 마지막 6월절 밤이에요. 그죠? 공관복음은 6월절로 나왔지만 여기는 세족시로 나왔지만은 요한이 지금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이 6월절의 의미를 지금 세족식으로 다시 해석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족식 여기 6월절이 다 끝났죠? 6월절이요. 자, 6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일을 하라. 그렇죠? 할 일을 하라. 그때 가룟 유다가 뭐예요? 잘 됐다. 할 일을 하라니까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 말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나갔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뭐 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예수님 팔려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야, 들켰다.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나간 후에,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더라.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 말씀을 하세요. 왜일까? 가룟 유다는 지금 뭐하러 갔어요?
예수님을 팔러 갔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에서 예수님이 팔리셔서 붙잡혀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환으로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이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제가 부모가 아니라서 부모 마음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을 찾는 게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부모를 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오직 그 목적이지 아니면 왜냐하면 또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논리적인 순서라고 그랬죠. 논리적인 순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식을 위해서 찾아요. 자식을 위해서 찾지만은 논리적인 순서는 부모 자신이 앞서는 거예요. 부모 자신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식은요, 부모 잃어버리고 어디서 잘 살면 부모 안 찾을 수도 많아. 근데 부모는 끝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논리적인 순서라고 얘기했어요. 자식이 찾는 것도 자식을 위한 것도 찾는 거예요. 거기 들어있어, 다. 혹시 이게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렇지. 내가 그래서 그걸 논리적인 순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다 이게 딱 자를 수 없지만은 논리적인 순서라면 부모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먼저예요. 맞아. 자,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어떤 거야? 영광의 책이라고 그래요. 순환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목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영광이 회복되기 때문에 했었죠. 자, 4장을 봅니다. 4장.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 그 18절에 보면 에스겔 3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냈죠. 나중에 이건 이제 한번 에스겔 볼 때 우리가 같이 보기로 하고, 이제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내용은 어떠냐면 지금 세월이 지나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받으신가 받지 않으심이 있죠? 우리 이제 받으신가 받지 않으심 우리가 그냥 글자로 읽으면 여러분 의미가 별로 나라져요. 그러면 이제 받으신가 받지 않으심 이것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받으셨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느냐 돌아가지 못했느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 아주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갔고 가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을까? 우리 구약성경 이 내용만 가지고는요,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아야, 좋은 제물 드렸구나. 그래서 좋은 제물 드리면 하나님께 나가고, 가인은 땅의 소산, 야, 곡물 드렸구나. 좋지 못한 제물을 드렸구나. 그래서 좋지 못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제물 드리십시오. 이건 시계 말에 붕사들이요, 헌금 많이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의미에 대한 해설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그건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뭘로 드렸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그죠? 이 말은 이제 여기다 보면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그렇죠? 그죠? 이 말을 이제 이야기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으니. 이해가 돼요? 그죠? 의롭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는 거죠? 돌아가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됐으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 앞에 받아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무엇을 믿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20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3장 20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절망의 순간이죠. 절망의 순간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라고 불렀어요. 지금까지 이름도 없이 불렀어요. 여자라고 불렀어. 근데 지금 쫓겨나는 이 절망의 순간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라,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쫓겨나는 절망의 순간에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소망의 이름을 지어줬을까? 하나님은요, 범죄한 이들을 쫓아나기 전에 새로운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입혀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은 범죄하고 쫓겨나지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입혀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도 두신 이 소위 말해서 원복음을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믿었어요. 그죠? 믿었어. 그래서 이들이 쫓겨나서 자식을 낳고 기를 때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자식들의 전수했겠죠? 전수했겠는데 아벨은 그를 가슴 깊이 새겼지만은 가인은 그것을 경홀히 여겼어요. 경홀히 여겼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장성에서 스스로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부모로부터 전해준 그 믿음대로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믿었다는 것이요? 가죽옷이라는 이 계시를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죠? 근데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그죠? 자기 생각대로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인도 좋은 재물 드렸겠죠? 네? 좋은 재물 드렸겠죠? 근데 이는 자기 생각일 뿐이요. 하나님이 계시했던 내용이 아니죠? 가죽옷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아벨은 믿고 계시에 해당되는 뭘로요?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린 겁니다. 제물로.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도 제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죠. 제물이 증거하는 것이죠. 뭘 증거해요? 양의 첫 새끼가 가죽옷에 대한 계시를 믿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요, 무엇을 믿었어요? 가죽옷에 대한 계시를 믿은 거고, 그 가죽옷에 대한 계시는 곧 누구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 겁니다. 자, 4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8절. 거기 나왔죠. 20번에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지금 이제 재물을 받아주심으로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 진행이 됐고, 재물을 받아주지 않으므로 가인은 뱀의 후손의 진영이 나눴죠. 두 진영으로 나눴죠? 근데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은 이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죠. 또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사건이요. 그러면 성경은요, 단순한 신문 기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단순한 신문 기사라면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에 불과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살인 사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이건 창세기 3장 15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은 세 마디로 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 두 진영으로 나누고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이 싸움의 결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결정적인 승리를 이미 계시해놨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받아주심을 통해서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 진행이 됐고, 가인은 받아주지 않음을 통해서 가인은 뱀의 후손이 진행이 됐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은 누가 누구에게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직접 말씀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뱀에게 직접 말씀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떤 것이요?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뱀의 머리가 박살날 것을 이미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뱀의 후손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뱀의 후손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는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자기가 멸망받을 것을 하나님부터 직접 선언받았죠. 자, 뱀의 후손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첫 번째 대적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요. 그러면 이 사건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큰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 몇 가지를 보면 어떤 사건이요? 첫째는요, 예수가 야곱을 죽이는 사건도 이게 같은 맥락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요. 그죠? 또 결정적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사건이죠. 이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뱀의 후손이 대적하는 마지막 사건이요. 마지막 사건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죠. 이제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끊어지도록 방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 나타나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역사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다 멸망했다고 선언되고 이 사단의 세력이 불못에 던질 때까지 계속해서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대적하는 사건이죠. 이 성경의 어떤 역사가 우리는 어떤 사건이 어떤 이 관점에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죠. 뱀에서는요, 여자 후손을 진멸하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동원이죠.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단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앞에, 눈앞에 그대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전술은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개 나타나는데 이것이 그 순간순간, 그죠? 순간순간 상황에 맞도록 변형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대적해 오는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볼 수 있어야죠. 자, 4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26절.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아벨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거 여자의 후손이 끊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은 계획은 중단하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여자의 후손이 지금 가인하는 뱀의 후손에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셋이란 다른 씨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을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성취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고 그랬죠. 에노스의 의미는 질글처럼 부스러지기 쉬운 자 또는요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에노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힘세고 강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에노스와 같은 자. 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미 앞에 나왔지만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왜일까? 그들은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질그릇같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만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자가 누구냐? 곧 우리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려 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떠났어요. 하나님 앞을 떠났어. 왜 하나님 앞을 떠났을까요? 왜 하나님 앞을 떠났을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의 자신의 지혜과 능력을 믿고 과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을 떠나는 거죠. 그들이 이루어놓은 것이 뭐냐? 곧 인간 자신의 문명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자. 이것이 이에서 이루어진 것이 인간의 문명이죠. 인간의 문명이요. 오늘 이제 유네스코 인간 문화유산 등재하는 걸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인간의 자기 힘과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죠? 드러내는가. 중국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죠. 진시황의 뭐예요? 병마총, 진시황의 만리장성 많아요. 그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뭐예요? 인간의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게 한 거예요. 과시한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의 그 문화유적도 많죠. 그럼 곳곳에 관광할 때가 많대요. 엄청나게. 나는 지난번에
우리 박 집사님 여기 중국에 왔을 때 그때 처음 만지장성에 한번 가보고 그것도 만지장성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기념 촬영, 문 앞에서 촬영하러 갔어요. 힘들어서 돈 많이 들어서 들어가요. 어떤 내가 서안에 갔는데 그 진시황 병마청 가자고 그랬어요. 야, 너나 잘 갔다 와. 그게 그 저기 이제 중국어는 문표라는데 입장료가 싸지 않더라고요. 한국 돈은 500원인데 거의 8만 원 정도 돼요. 8만 원 정도 한 번 들어갔다는데. 그래서 너나 잘 들어갔다는데요. 맞아. 그거 봐봤자 인간의 자신의 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지금 저기 잠실에 100 몇 층 있죠? 중국에는 요새 100층 건물이 아주 대유행입니다. 도시마다 지금 100층. 지금 상해에는 160층짜리 건물이 있죠? 무안에도 지금 160층짜리 건물이 있고, 지금 저 두바이나 저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디요? 835m?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1km짜리 높이의 건물을 세운대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과시하게 했어요. 자기들을 과시하게 했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알아요. 인간이 쌓았던 문명은요, 언젠가는 다 바벨탑처럼 흩어질 날이 올 거예요. 올 거죠? 자, 바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자, 오전에 여기까지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고, 우리가 지금 알지 못했던 것, 깨우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심령 속에 다시 새겨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인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회개하며 우리가 다시 wal기를 원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주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했습니다.